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세 번째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개혁하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들을 개혁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도망친 이유가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왜 예배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생계였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 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하기 시작하니 누가 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시작합니까? 16절을 보세요. 두로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유다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조상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말하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에 성문을 열도록 종을 세워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장사꾼들이 어디서 잠을 잤다고 합니까? 마치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오픈되기 막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함이었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심하게 경고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보세요. 재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예배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배하러 오지 않았던 이유는 안식일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하며 자신들도 이익을 위해 뛰어들고 어떻게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성 밖에서 잠을 잤던 그 장사꾼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강남의 모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반대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어지고 난 뒤에 반대하는 일보다 환영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반대했을 때는 도로가 좁아져서 사람들이 상가로 잘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매상이 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상 지어지고 나니까 도로와 상관없이 수많은 교인들이 상가를 방문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어 환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모임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누리고 상가들의 매출을 올리는 일이 윈윈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상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그로 인해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교인들이 평일에 많이 모여서 상가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지만 주일에는 누구도 상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일요일에는 장사가 안 돼.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돈을 더 안 쓰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일요일은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 그 식당들, 한 예로 여의도 상가들은 토요일과 주일에 영업을 쉽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과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평일에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이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직장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매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직장을 쉴 수만 있다면,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어디에선가만은 주일에 온전히 지키는 청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리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눈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는 가족들끼리 외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손님들이 많아져서 주일에도 가게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벌어야 한다는 사장님들로 인해 주일까지도 일을 놓지 못하고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은 정말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이기 전에 죄의 역사이고 죄를 개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시작했듯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주일에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결혼식에 간다는 이유로 예배를 안 오기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같이 놀았는데 이번에도 좀 같이 가면 안 되느냐, 지난번 누구 결혼식에는 왔던데 왜 우리 결혼식에는 안 오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 믿는 애들이라 괜찮을까요? 아니죠. 사장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주일만은 매출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직원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쉬지 못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안식일이 주는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탐욕과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잠시간 동안 자유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서 뛰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에 몸을 붙이고 있어도 땅에
붙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땅의 것으로 인해 안식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후에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쉼터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찾아가 영혼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더욱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영혼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을 발견한 자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당장이라도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서 참된 쉼을 찾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한다면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도 안식일이 진짜 쉼을 주는 날이라는 것, 일요일이 그들에게도 쉼을 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했던 그 땅의 것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잠시간 동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진짜 쉼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